안목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읍시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모양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셔. 왜냐하면 우리는 가식을 떨 수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24장에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것이냐. 그 사람이 죽어가는지 살해가 되는지.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께서 어찌 네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웃을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제가 예전에 한번 꿈을 꿨었는데 꿈속에서 계단을 이제 그 엘리베이터 말고 그 비상 계단으로 제가 이제 내려갈 일이 꿈에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비상 계단 거기에가 누가 핸드백을 놔두고 간 거야. 핸드백을. 근데 핸드백이 그 지퍼가 열렸어. 지퍼가. 그래서 이 핸드백을 누가 놔두고 갔대.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도 이렇게 핸드백을 봤는데 바로 돈 뭉탱이가 거기가 핸드백 안에가 몽땅 10,000원짜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라고. 사방을 두리번거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거 훔치려고 꿈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훔치고 싶어가지고 딱 훔치려고 했는데 그때 딱 생각하고 있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CCTV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는 사람을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CCTV를 막 보는 거야. 그리고 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네 안에 든 죄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깨자마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나쁜 심보가 있군요. 그리고 나서 제가 CCTV가 바로 하나님인데 말이지. 저한테는 CCTV가 하나님이잖아요. 설마 우리가 이 땅에서 CCTV가 없는 계단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래서 요셉이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권력을 이용하고 돈이 있는 자기는 지금 그 집 노예잖아. 그런데 그 집 일을 다 맡아보고 있는 집사라 할지라도 그 장군이 없을 때 계속해서 그 마누라가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권력과 돈으로 또 미모로 이렇게 유혹을 해올 때 그때 마지막 때 그거 한 말이 뭐였어요? 옷을 벗김을 당하면서까지 도망칠 때 그에게 한 말이 뭐였냐? 그 마누라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 이거지. 지금 주인도 모르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당신과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본인한테는 더 유익이겠지요. 출세길이 열리는데 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겨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그게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특별히 이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이 난국의 시대를 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각자에게 동일하게 각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고 동일하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될 사명인데 바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명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금방 제가 잠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걸 알면서도
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말해봤자 저 사람이 내 말 듣겠어? 내가 지금 저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 가 있고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겠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미 패배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이 사명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귀신을 안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게 임한 그 순간부터, 방언을 받은 그 순간부터, 아니 방언이 성경에가 기록이 되어 있네. 내가 받은 방언이 성경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믿어져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만나는 사람에게 뭐 했어요? 복음을 몰라. 예수님 이제 사형리를 모른다고요. 지금 그때 당시로는 창세기 3장도 안 읽어, 3장을 못 넘어가는 상태예요. 지금 집사 때 3장까지밖에 안 읽는 상태인데 그것도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바로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귀신이 드러나고 이제 아무튼 천국 지역을 알게 된 뒤로는 만나는 사람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 그만해라, 밥부터 먹고 해라, 다 식는다. 아니 누룽지 다 퍼졌다. 먹고 말해라, 먹고 말해. 그런데도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이미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만나러 갔는데 개모임을. 그런데 어떻게 가서 말을 안 하고 그냥 돌아오냐고. 나이트 가면 못 하는데 말이지. 밥 먹을 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하고는 못 배우겠더라고. 왜? 진리를 알았잖아요. 그 진리가 뭐요? 예수 아니면 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지금 다 교회 나와야 된다. 이 교회. 그때는 뭐 예수가 뭐고 교회 나와야 돼. 교회. 그리고 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카드로 긁어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막 10몇 권씩 사는 거예요. 제일로 큰 글씨로다가. 큰 글씨 성경. 왜냐하면 그때 제 주변에가 전부 다 40, 50대 60대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가지고 무조건 선물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는 교회 가봐. 교회 가봐.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죠.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 33장을 읽으면서 아이고 저거는 사명자들이나 할 일이지, 선지자들이나 할 일이지. 분명히 우리가 수요예배 때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공통된 사명. 아멘. 그리고 이제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또 지임이 있어요. 또 한번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하려면 먼저는 뭘 알아야 된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고 육체에 된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사람과 그리고 사회 모든 문화 전반 정치에서 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하려면 먼저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뭡니까? 성벽 위에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모르는 적병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파수꾼은 그 일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내가 화장실을 가려면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라도 가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모두는 가정 안의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안일하게 평안하게 아우 나는 자유 얻었네, 구원받았네 이러면서 기뻐할 수만 있냐고. 이거는 우리의 근본적인 영이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지옥으로 가고 있고 마귀 소굴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북한 지하 교회에도 고통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체제가 전복되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이 영안이 열렸대. 그래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줘서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여? 뱀이 보여. 누굴 봤는데? 남편을 봤어. 예수 안 믿는 남편. 자기는 이제 막 열심히 특심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남편을 딱 보니까 남편을 막 칭칭, 남편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 남편이 베란다에 담배를 피우고 있어가지고 꼴보기가 싫은 거야. 지금 베란다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왜 꼴보기 싫어? 아니, 남편들은 담배 피우는 게 기호식품이라고. 죄 짓는 게 아니요.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마누라 지금 제일 싫어하는 교회 다니면서 말이지. 지금 막 교회 다니고 11조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남편 직장생활에서 벌어갖고 온 돈 마누라가 교회 갖다 주냐 안 갖다 주냐 이것 때문에 지금 짜증나고, 남편은 막 교회가 엄청 싫은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스트레스가 완전 심해. 그런데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것도 엄청 착한 남편이지. 어떤 사람은 어디서 피우는데? 안방에서 피지, 화장실에서 피든지. 그런데 추워 죽겠는데 베란다 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피고 있는데 얼마나 짠해. 그런데 그걸 보니까 막 꼴보기가 싫다니, 꼴보기가 싫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딱 보니까는 뱀이 그렇게 딱 자기 남편을 감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답이 뭐냐 이거, 답이. 그럼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줘서 그 남편이 지금 뱀에게 똘똘 감고 있는 걸 보여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어떤 반응? 큰일 났구나. 지금 우리 남편이 나에게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서 11조 오지 마, 내가 번 돈으로 하지 말고 네 돈으로 해,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면서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됐을지라도 그 싸우게 하는 게 그 남편 뒤에서 역사는 뭐예요? 귀신의 역사라 이거죠. 마귀의 역사.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 남편을 잡고 있는 귀신을 놓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 가서 축사를 할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남편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영을 떠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가 또 있죠. 두 번째, 그 남편에게 계속해서 왜 담배 펴? 왜 집에 베란다에서 담배 펴? 내가 교회 가는 게 뭐 어때서? 당신 지금 마귀 역사하고 있구만. 이러면서 싸우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육적으로 우리가 섬기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그리고 가정 전반에 해야 될 일을 다 해놓고 남편에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더 부지런하게, 더 착실하게, 더 성실하게, 더 공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라고 막 싸워버리는 거예요. 마귀라고. 내가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제 응답을 들었거든. 어떤 응답? 또 성령님이 본인에게 응답을 주었어. 뭐라고 했냐?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세계적인 종으로 쓰겠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줬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적인 종으로 쓰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먼저 남편을 섬겨야 돼. 가정 안의 파수꾼으로서 그 남편을 위하여서 그 마귀 역사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육으로는 섬겼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내 발목을 붙드는 귀신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혼해버려. 싸우고 한참 싸우다가 몇 년을 그러다가 이혼해버려. 그거는 열매를 보면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요, 영안도 성령님이 열어준 거예요, 아니면 귀신이 열어준 거예요? 귀신이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준 게 아니에요. 밤에 가서 기도합시다. 제가 차가 없으니까 매일 픽업을 하겠습니다.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제가 밤기도 같이 갑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남편이 싫어해서 밤기도는 못 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계적인 종으로 쓴다고 했다며요. 그런데 세계적인 종으로 쓰려면은 세계 모든 나라들을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될 텐데 남편 놔두고, 아니 그런데 연양동에서 조국동까지도 밤에 못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을 세계적인 종으로 쓰냐?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그거 귀신의 음성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귀신의 음성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보이셨다면 우리는 그래서 분별을 먼저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알게 해준 것이 성령이냐 귀신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령해가지고 다 성령님이요. 다 성령님. 아니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의심을. 그런데 그냥 그 말해준 사람조차도 니는 귀신이야 그러고는 이제 안만 나쁘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먼저는 뭐 하냐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분별의 은사를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별의 은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꾸만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게 하고 적을 알게 해.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려면, 우리를 각자의 가정 안에서 파수꾼으로 쓰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끊어내게 해. 먼저는 세상을.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동행하게 해요?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삭이를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먼저 딱 거듭나잖아요. 그럼 우리 이삭이처럼 딱 태어났어. 그러면 동물들은요, 지금 우리 이 장로님도 계시지만 송아지 나면은 하루 만에 걸어버려요? 뭐 일주일 만에 걸어버려요? 하루 만에? 바로 걸어버린대, 바로.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가 바로 걸어버려. 그런데 우리 이삭이는 1년 동안 못 걸어.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1년 동안 못 걷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양육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엄마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송아지는 왜 바로 걸어버리냐면, 엄마가 없어도 되냐면, 소가 없어도 되냐면 언어를 안 배우거든. 배울 게 없어. 엄마한테 그냥 엄매 하고 오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는 배울 게 없기 때문에 금방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워야 돼. 말을 배워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배워야 돼.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부터 읽어라. 왜? 말씀이 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막 들로 산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 버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열심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먼저는 돼야 된다.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금방 그 집사님처럼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놀아버려. 결국에는 그분이 목사까지 됐어. 목사까지. 중요한 거는 그런 상태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도 혹시나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 나도 혹시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할 수 없으면 큰일이다. 이렇게 깨닫고 내가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알면서도 전달하지 못하고 아니면 파수꾼의 사명 무지 몰라가지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재미있고 쉽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해보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종교인들이나 쉽지. 우리가 주님께로 완전히 동화되기 전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항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후손이겠죠. 후손,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뱀의 후손과 싸워야 돼. 그래서 그 뱀의 후손이 마지막 때까지 일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이 지금 시국에 맞게 지금 이때에 맞게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뭘 못하면 성벽 위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적이 어떤 모양으로 쳐들어온지를 모르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뱀의 후손이 하고 있는 일을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내 가정 안에서 나에게서 하는 일을 봐야 되겠죠. 그걸 모르면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무리 장로라도
이 장로님에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를 못 보면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있다면, 권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있다면 남편 장로님이 기도를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계속해서 아까 그 집사님처럼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일을 뭐예요? 동일하게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가정 안에서 먼저는 내 남편, 내 자녀, 항상 그걸 놓고 파수꾼을 해야 된다. 저도 최근에 이제 우리 아들들이 필리핀에 가 있잖아요. 그럼 필리핀에 가 있을 때에는 눈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겨버려. 그냥 완전히 생각도 안 납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게 다 우리 식구들이 교인들이기 때문에 막 거기에 이제 매여서 살다 보니까 애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런데 막상 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보여줘야지만이 내가 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있을 때에 어떤 말로 양육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제가 제대로 된 파수꾼의 가정 안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보여주십니다. 기도 안 해가지고 그냥 숨 막혀 곧 죽을 상태 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네 아들의 기도다. 영적 호흡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를 봐서 또 그걸 말하게 하고 본인도 알아. 왜? 하고 있어. 아 몰라 이랬지만은 적나라하게 우리 하나님 뭐 해주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뭐지 이게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하고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모른다고 아니죠. 엄마는 안 봤으니까 몰라 이러면서 오리발을 못 내미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진단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평생의 소원이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리라. 아멘. 이럴 때는 좀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자녀한테는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자녀 때문에 사는 거 아니요? 우리 60대, 70대, 80대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만 생각해도,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버지만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들 때에는요 오로지 자식이요. 자기는 옷 안 사 입고 자기는 못 먹어도 뭐예요? 다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 못 사줘서 안달이지. 그리고 자기가 아파도 병원 안 가잖아요. 애기들이 아프면 병원을 데리고 가도 돈 아까워서 자기는 안 가도. 그렇게 엄마 아빠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그리고 나서 그 엄마 아빠들이 전쟁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우리나라를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이 추운 엄동설안에도 철야하면서 눈 맞으면서 거기서 지금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알고. 왜? 파수꾼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파수꾼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 왜 반대편에 가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오히려 싫어하고 말이지. 나가지 말라고 하고 뭐라고 나가냐고 하고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말하지 말으라고. 그 추운데 나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아프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요. 그리고 아무리 아니다 지금 이 시대다 이런 시대다 라고 그 부모님들이 말을 해도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아. 안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누가 들어주겠어요? 자녀들이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알지. 부모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요 저한테 전땡땡 목사님 남들이 다 욕하고 지금 난리 났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자세히를 모르니까 저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우연히 말을 해줬어요. 그거 아니다. 지금 나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집회를 그렇게 그 광화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들었지만 직접 가서 다 알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진짜 이제 알겠는 거야. 어디가 맞은지를.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의문이 올라오는 거야. 이제 서가짜리. 그래가지고 막 남편한테 가서 말하고 또 막 미용실 가서 말하고 막 미용실에 이제 아는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말을 했더니 자기가 완전히 뭐 했어요? 세됐네. 세됐어. 세됐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깨갱하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융단 폭격을 받아버린 것이지.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만 세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잠잠하라. 그래서 잠잠하라. 때가 있다 이거예요. 먼저는 내가 잘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그걸 내 거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한번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예 듣지 않을 거면 나는 말을 놓고 그냥 뭐예요? 새해 되기 전에 나와버리면 돼 그냥. 아 왜 융단 폭격을 막고 있어 왜? 그렇잖아요. 내가 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 나 지금 급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막 또 융단 폭격으로 뭐예요? 기도로 막 날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겠죠. 뭐 저 사람 이상해졌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집에 가갖고도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뭐가 돼야 된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해도 안 들어. 부모가. 보세요. 롯이 지금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야 이 소돔과 고모라 곧 멸망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전체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 전체가 멸망이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성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안 사람이 자녀들에게 가서 말했어. 누구한테 말했어? 딸하고 사위될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지금 자기 가족들에게.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거리로 여겼더라. 지금 사위가 지금 장인어른이 말하고 있는데 사위가 아버님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나 태평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러면서 어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어른이 먼저 알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 이 말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나 그 추운 곳에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살려보겠다고 밤새 눈 맞으면서 비닐 덮어쓰고 밤새 철야를 해. 저는 막 그때 잠잔다는 것이 부끄럽더라고. 그 사진을 보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대들은 생각이 유동적이라는 거야. 10대들은. 그런데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생각이 유동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들 스스로가 위에서 뭔가 지식이 떨어졌을 때 그 지식을 그냥 곧바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동적으로 알아본다는 거야. 알아봐가지고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스스로가 찾아보고 스스로가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10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돼? 그런 10대들 많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만 그런 거예요. 자기 자녀들만. 몇 프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10대들 개념 없어요. 더 많은 숫자가 개념이 없다고. 그냥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 해봐서 알잖아요. 중고등부 교사할 때 그때 박근혜 탄핵 때 제가 중고등부 다 모아놓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하라. 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하는 거 촛불 시위하는 것을 보고 자 너는 어떤 생각을 했냐? 너는 어떤 생각을 했냐? 다 돌아가면서 말하라 그랬더니 저는 그때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다 똑같이 욕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무슨 범죄 10범 잡범처럼 대해버리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알아봤냐? 그랬어요. 방송에서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고는 끝나. 그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때가 지금 얼마입니까? 7, 8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애들이 전혀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때문에 더 생각이 없다. 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10대도 깜깜이 20대 30대 뭐 깨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가들도 먹고 사는 문제로 깜깜이 또 뭐 30대 40대 다른 물 들어가지고 또 깜깜이 먹고 사는 문제로 깜깜이 알아도 말 못해.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먼저 깨인 사람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중요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복음 증가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을 잊기 전에는 먼저 나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 상태를 알려주고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되지 말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가르쳐줄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알아보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멀리 안 가도, 아니 왜 그것만 쳐다보고 있냐고. 또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는 말씀부터 읽어야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왜 모든 것이 그 뉴스만 쳐다보고 있냐고. 나라 시국만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안 하고, 밤에는 기도해야죠. 나가야 될 때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면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정확히 보고 전달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사명, 나가야 되는 사명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는 먼저는 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먼저는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아야죠.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매일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먼저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나서 세상 것도 관심을 가져야지. 나라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을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을 맞춰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나라 거 하나만 봐도 금방 아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계속 보고 있겠어요? 뉴스를 안 봐요. 어쩌다가 하나만 보지. 어쩌다가 하나만 보지. 어떻게 그걸 계속 그걸 보고 있겠어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니까요. 왜 당신은 그렇게 확실하게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냐?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고 있냐?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지금 야당은 192석이라는 석을 갖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왜 여당에서는 배신자들이 이렇게 축축 많이 나오고,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야당은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냐? 의리가 대단하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똘똘 뭉쳐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그냥 뉴스를 찾아봐도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법 고소된 상태가 재판 걸려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1심에서는 먼저 징역까지 받아버렸잖아요.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이 법 1심만 갖고도 지금 있는 자격 박탈이요, 의원 박탈. 그래서 지금 그거 항소심에 올려놨잖아요. 1월 뭐 20 며칠 날 한다며. 근데 그것만 봐도 지금 죄인이야. 죄인인데 왜 많은 비리를 저질렀어. 지금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데 왜 192명 중에 다 그 사람 비리 저지른 거 다 알고 있는데 말이지, 왜 다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나 난리를 쳐버려요. 그냥 우리나라를 흔들어버려. 그냥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그걸 여러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로는 지금 그것만 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배우의 세력을 알아야 돼. 이재명 씨는요, 운동권이 아니에요. 운동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지금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부터 그리고 지금 야당의 대표가 될 때까지 쭉 미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미는 세력.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 한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밀어내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공산주의 사회주의화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다 소위가 뭐가 들었다 했어요? 악이야. 그러면 악한 자들은 악한 자를 쓸 수밖에 없다. 왜? 끼리끼리 모이니까. 그러니까 딱 보는 거지. 아, 이 사람을 써먹으면 참으로 우리가 배후에서 이 사람을 꼭두각시로 내놓고 비리를 저질러서 먼저는 우리 뒤에 있는 그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세력을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세력이 크게 하려면 먼저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불법 선거했고, 그런데 그 모든 비리를 누가 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뭐 검찰총장 다 행정부 다 세워가지고 조사를 싹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기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련된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몇 명 죽어나갔어요? 지금까지 현재 7명 죽어나갔다니까요. 제가
챗 GPT 그 좋아, 시간이 안 걸려요. 그것만 딱 치면은 누가 죽어나갔는지 금방 나옵니다. 죽은 사람 이재명 관련하여서 법 재판받고 있는데 관련자들 죽은 사람 몇 명이냐? 7명. 누구냐? 이렇게 보면 바로 나와버려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자살. 첫 번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자살. 그것도 바로 21년도에 바로 20일 만에 10일 만에 죽는 거예요. 21년 12월 10일 날 죽고 21년 12월 21일 날 죽고, 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사람 이병철, 우리 아들 이름이 똑같더라고. 그 사람 모텔서 숨진 채 발견. 그 다음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의 의혹과 관련 조사받던 중에 22년 7월 자택에서 김모 씨 사망.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전 땡땡 3월 자택에서 자살. 대장동 사건 기자 알고 있었어. 기자. 그 기자는 어디 산에 가가지고 죽어. 야산에 가서 죽었어. 또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바다 낚시 가갖고 죽었어. 그러면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무슨 이재명이가 저주의 인간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자기 주변에 있는, 그것도 재판 관련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7명이 죽어나가.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똘똘 뭉쳐갖고 지금 이 사람 살리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무서워서 살려야 돼. 누가 무서워? 이재명이가 죽었겠어요? 이재명이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죽이죠. 이거는 의심이에요. 의심. 아직 왜 재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로 걸린다고. 그러니까는 의심,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그들도 저처럼 아줌마인 나도 의심을 하는데 아니 같은 무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의심 안 하겠냐고. 아 이거 의심 가는데? 이러지. 그러다가 아 내가 만약에 이재명 편에 안 서면 나도 혹시 교통사고? 나도 혹시 낚시 가면 안 되겠네? 나도 혹시 등산 가면 안 되겠네? 아 나도 혹시 밤에 산보 가면 안 되겠네? 나도 혹시 해외로 여행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만약에 드러나놓고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면은 추적에 들어오지. 추적에. 불안하잖아. 두렵잖아요. 무섭잖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제가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장로님들과 몇몇 탁 짜가지고 성교비에서 5천만 원, 건축비에서 건축 뭐 시설 한다 그래가지고 1억 들었는데 2억 들었다고 가라로 계산서 해가지고 1억을 니 2,500, 니 2,500, 니 2,500, 니 2,500 다 골고루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딱 안수 집사님이 보고는 아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방귀를 딱 든 거야. 아니 목사님, 아니 제가 보니까 그거 한 1억이면은 제가 턱박 굴려보니까 이거 결산 나오겠는데 어떻게 해서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썼습니까? 이 건물 하나 짓는데. 그리고 딱 나오면요 들통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당회를 딱 구성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저것이 지금 우리 거 비리 까고 있어. 저거 어떻게 입막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한 사람이 죽입시다. 이런 거 아니요. 그럼 어떻게 죽여? 우리 깜빡할 수 있잖아. 아이 그러니까 자살. 아 그러니까 교통사고. 아니 그냥 자연적 발 헛디뎌 이러면서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렵잖아. 이제 만약에 다른 집사가 그거 하나 알았어. 왜냐하면 그랬더니 그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그 안수 집사가 죽었단 말이요. 근데 안수 집사가 그 사람하고 말했어. 야 지금 당회에서 지금 난리를 하고 있더라. 내가 지금 이거 말했다. 목사님한테 이거 빨리 사실 보고 하라고. 그랬더니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 알고 있는 안수 집사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요. 나중에 딱 보고합니다. 아 이렇게 재정 보고 2억 들었습니다 하니까 방귀 들고 싶은데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가합니까? 아닙니까? 손 드세요 할 때 손 들어 못 들어? 여러분들이라면 들겠냐고.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내가 말 못하지. 제가 그랬어요. 있어도 말 못하지. 지금 우리처럼 생각을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악을 다 동원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정권 탈취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되도록 그들의 목적은 오직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소용없어요. 사람 죽어나가는 거. 우리나라에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도 눈하다 깜짝 안 해.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길 바랄걸? 폭력 시위하도록. 성남시장 재임 때 그 후원금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뭐 했어요? 특허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육관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허가를 받아가지고 교육관을 집니다. 그럴 때 이제 시멘트 회사 장로님 맡으세요. 철근 회사 장로님이 맡으세요. 요 벽 하나 장로님 맡으시고 전기 장로님 맡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공사비를 다 2억씩 받았어. 그런데 2억에다가 근데 교회에다가 3억으로 말하고 1억을 줘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장로님들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이 많았잖아요. 교회에서도 건축 하나 하면 목사님한테 벤치 한 대 떨어진다. 그거 몰라요? 장로님이 그걸 맡아서 하면 장로님한테 뭐 하나 떨어져. 자기가 다 알아서 비리를 저지르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모신다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는데 돈이 지금 몇 조예요. 몇 조. 그거 자기 혼자 먹었냐고. 아니라고. 다 준 거라고. 다 줬어. 뇌물 주고 입마금 하려고 주고 같은 편 만들려고 주고 다 줘가지고 이재명이 하나 걸려나가면 모조리 지금 깜빡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합해가지고 살리려고 난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톱밥이 많아죠. 너무나도 쉬운 거. 너무나도 쉬운 거. 교회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 보면 정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교회의 불이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얼마나 돈을 많이 해먹었다냐 하고 알아봤더니 위챗이 가르쳐 주더라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때 그 시 들어와야 되는 돈이 얼마냐면 1조 8,200억이래요. 그 개발로 인해서 수입이 특혜가 1조 우리는 뭐 이거 뭐 생각도 안 되지. 1조 8,200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이 발생했어요. 개발 이익이. 그런데 그게 시로 회수돼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시에서 했으니까. 근데 그 시에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 1조 8,200인데 1,830억이래. 그러니까 얼마 들어온 거예요? 10% 들어왔어. 10%. 그러면 90%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를 밀어주고 있는 배후 세력에 간 거야. 배후 세력. 그 배후 세력은 계속해서 회의를 통하여서 지금 계속 그 이땡땡이를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죽게 생겼잖아 지금. 그럼 그 뒤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그 이땡땡이를 밀고 있는 배후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 실체가 뭐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요. 지금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을 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그들이 전면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거야. 무서워. 첫째, 나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밑에는 몰라서도 아이고 내 정권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내가 다음에 또 이 사람들에게 밑보이면 그 못 나가잖아. 국회의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왜 정치에 개입을 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정치에 개입을 하냐. 그런 악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자녀들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런 악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 좋겠냐고. 그럼 어떤 물을 흘려보내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 때문에 좋은 나라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나팔을 불어도 그들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 알아보려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반대. 롯의 사위들처럼. 이거 하나만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나 재판이 지금 4-5개 걸려갖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파수꾼으로 삼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1절에 그 내게 임하여 그런 그 다음에 바로 2절이 뭐예요? 네 민족에게 가서 말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줬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 적이 누군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먼저 임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가서 말해야 할지니 그 말이에요. 말해야 됩니다. 말. 그런데 침묵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동조자예요. 동조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만약에 네가 알고도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잠식 당해가고 있는 네 나라의 형편을 알고도 네가 잠잠히 너한테 쏟아질 돌이 아파서 무서워서 네가 만약에 그것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네가 알고 말하지 않는 너에게 찾겠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말 못하면 하나라도 찾아서 전달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들었는데도 반응이 중요해. 롯의 사위처럼 만약에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파수꾼의 사명이 말하는 것뿐이요. 말하고 끝나요. 끝나. 왜 거기서 용단 포화를 받고 있어? 말하고 끝나라니까요. 싸울 필요도 없고 서로 반대 의견을 들으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만 하자? 전달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는 나머지는 네가 백날 말해봤자 나하고 네하고는 물과 기름처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서로 가서 네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네가 나한테 한번 보내줘봐. 나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네한테 하나 보낼 테니까 동일하게 우리 한번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서로의 입장이 바뀌어서 한번 봐보자 이러고 싸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도 그 사람이 만약에 계속 아니라고 한다면 내버려둬야 돼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전달을 할 때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나도 내 스스로도 내가 교회 나오기까지 그렇게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전달자의 사명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중요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 항상 힘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인가?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안 좋든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은 기회를 찾아. 그렇죠? 그리고는 좋은 기회가 왔어도 마음 안에서 미리 낙심해. 미리 포기해. 아유 못하지.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는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끝까지 참고 계속 참아야 돼. 우리는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또 책망하면서 경계하면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아멘. 가르치면서 가르치려면 뭐 해야 돼요? 뭔지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뭘 지시하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 시대가 내가 못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이 남편을 둘러싸고 있는 귀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요. 뱀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재작년인가 우리 남편이 제가 이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우리 남편님이 뭘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같이 가자 했더니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되냐? 내가 목사냐? 이러면서 이제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함께 가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제 생각 안에 함께 가라는데 안 가면 왠지 무서운 거야. 아시죠? 뭔가.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제하고 이제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영적인 게 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님이 마귀화 되어 있더라고. 그냥 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좀비.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들과 술을 탁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아니 왜 여기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서 지금 좀비가 돼가지고 술이 이빨 채가지고 여기서 이 나쁜 사람들 같이 있냐? 빨리 나오세요. 그러니까 안 나온대. 그러니까 제가 막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그 무리에서 끌고 나왔더니 막 그 얼굴이 귀신의 얼굴이 되더라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얼굴 있잖아요. 마귀 얼굴로 딱 변하더라고요. 마귀 얼굴로 변하길래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끌고 왔어요. 끌고 그 무리에서 멀어지니까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난 뒤에 아,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구나.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기도를 해서 우리 남편을 먼저 영적인 그 수하에서 끄집어내고 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맨날 며칠 나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지혜를 주자면 인자는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 또 인자 아니 한참 데리고 가라 할 때는 언제고 데리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시킨 대로 하자. 하나님한테 맡기자. 그리고는 안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님이 이제 자꾸 이제 물어봅니다. 나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응, 안 가도 돼? 그랬더니 이제 그게 몇 달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불안감이 올라와. 자기를 데리고 가자고 막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한번 가볼까 이래도 아유 오지 마세요. 아유 자기랑 안 가니까 내가 너무 좋아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가니까 이제 편하고 오히려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님을 모시고 가면 제가 막 수발을 들어야 되잖아요. 먹기 싫어도 밥을 먹어야 되고 그잖아요.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기는 딴 걸 보고 있고 그러니까 막 아우 막 안 맞아 코드가.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제가 운전을 잘 하게 되고 보니까 남편 없이 가다 보니까 이 자신감이 생긴 거야. 나도 할 수 있네. 아 나도 오살리까지 그냥 내가 운전해서 갈 수가 있네. 아 천안까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구만. 아이고 예전에 내가 이걸 몰랐을까. 그리고 이제 운전하게 되니까 남편이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편해버려. 그냥 밥 먹고 싶으면 먹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아이고 시끄럽 조용하라 막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랑 상담할 때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없어. 혼자 있어야 되잖아. 이제 이번에도 나 토요일날 쉬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각자의 사명이 달라요. 우리는 가가지고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고 당신은 돈을 벌어서 후원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픽업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있어.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할 일을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파수꾼의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이 나타나는 것이지. 두 가지로다가 먼저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말로 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과 계속 독대하고 하나님께 전략을 받아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그걸 전달을 할 때 하나님이 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은 그때 그분한테만 그 말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도 거기 가서 그 말하지 마. 거기는 완전히 지뢰밭이요. 큰일 나. 그 말하면 큰일 나.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다 알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라고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살리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경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가르쳐라. 대신에 끝까지 참고 전달을 해야 된다. 파수꾼의 사명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귀를 즐겁게 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평안하다고 하는 내 행복만을 추구해서 내가 지금 편안하니까 더 불안한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파수꾼이 짝에서부터 지금 뭔가 구름이 이런 것이 아무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지금 갖고 있는 부를 누리고 싶은 것이지 지금 갖고 있는 평안을 누리고 싶은 것이지 지금 당장 내가 세계 일주 여행을 티켓을 끊어놨는데 지금 그 소식을 들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사가지고 그 집 꾸민이라고 정신없이 죽겠어. 지금 살지도 못했어 얼마. 그런 전쟁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소리 듣기 좋겠냐고. 안 좋지. 그러니까는 안 듣고 싶은 거야. 안 듣고 싶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게 하는 자기 길을 좋게 하는 그런 말만 들으려고 그게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드릴 것이다. 또 진리를 거부하고 허탄한 꾸며낸 이야기를 귀를 기울일 것이다. 지금 이 상태가 이래. 지금 이 시대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그 다른 영역을 알고 그것도 같이 우리 지인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정 그렇게 안 된다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기도라도. 왜? 처음에 읽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솟는 인물이 있잖아. 희망이 솟는. 우리하고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전도자 요나를 보면 저는 항상 담대함이 생겨요. 저도 항상 요나 같았거든.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하라고 시킬 때 그 시키는 일을 할 때 제 육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 육이.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항상 저에게 불이익이야. 제 육체에.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요나처럼 아이고 해야지, 무섭다.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요나가 성경이 있으니까 나는 고래 뱃속이든지 물고기 뱃속이든지 내가 이 3일을 밤낮을 저 안에서 시달리다가 나와서 흘 바에야, 그렇잖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럴 바에 그냥 가서 해버리자. 싫지만 그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전달하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전달할 때 다행히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나도 알아. 금방 하나님 나한테 그 생각을 주셨어. 이렇게 하면서 받아주시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불화살을 쏘아댈 때, 제가 억울함을 당할 때, 그때 이제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런데 이제 그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가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분처럼 회개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잖아요. 그럴 때 얻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봐야 돼. 그럴 때 얻는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있는 기쁨이에요. 그걸 한 번, 두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10번을 말했는데 9번을 불화살을 당했어. 그런데 한 번 그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 9번 불화살을 맞을지라도 그 경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100번을 했는데 99번이 불화살을 맞고 한 번 됐을지라도 그 한 번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하지 못하면 이렇게 그 요나가 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림을 받았다는 그 기쁨을, 요나는 이제 뭐 진짜 저같이 기뻐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꼭 기쁨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끝까지 뭐 그 뒤에 결과를 안 알려주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즐거움을 안 주겠습니까? 깨닫게 하셔서 즐거움을 주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돔 고모라처럼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오히려 그들이 멸망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핏값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 우리가 읽었잖아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왜냐하면 네가 칼이 임함을 보고도 그들에게 말을 안 해가지고, 칼이라는 건 전쟁을 말하는 건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네가 보고도 알고도 말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다 멸절을 당했다면 그 핏값은 네가 당해야 돼. 그러나 네가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네 말을 안 듣고 조롱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사실은 이미 많이 예언했어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망한다 망한다. 쉽게 말하면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지금 평안할 때 말했겠죠. 지금 제약이 너무나도 관영한데 나중에는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셔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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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했어요. 32장까지는 또 뭐 했어요? 모든 이방 민족도 망한다 망한다 다 했어요. 그리고 33장은 뭐냐면 이미 망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한 상태에서. 그래서 망한 상태에서 말했을 때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미 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미 성은 함락됐어요.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되기 전에 말하지. 그렇게 파수꾼을 했으면은, 미리 알려줬으면은 괜찮았을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완전히 망했지 않냐? 망했는데 왜 하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망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망해서 지금은 소생이 안 될 것 같은 형편일지라도 나에게만 돌아온다면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어떻다? 우리 교회는 어떻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다?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다고. 망하기 직전에 지금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끝나기 전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다시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지금 깨우는 퀴즈라는 건데, 이때도 안 일어나면 큰일 난다. 이때도 안 일어나서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때도 지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나라가 이런 시국일지라도 계속된 복음은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열방으로 갈 사람은 가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또 전도자의 사명을 해야 될 사람은 힘써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을 해야 될진데, 날씨가 춥다고 안 오고, 남편이 싫어한다고 못 나오고, 어디 가서 뭐 하자 그럴 때 아이고 이거 내가 우리 남편이 알면 큰일 나, 난 맞아 죽어 이러면서 못 나가고, 별의별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진짜 알고 진짜 감동이 왔는데 안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모르니까 그런 거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되니까 그런 거고, 진짜 갈 수 없는 형편이면 못 가죠. 기도 못 나오죠. 그리고 함께 못 하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알면서도 저기 멀리에서 일어나는 산불 구경하듯이 나라 일을 보고 교회 일을 보고 다음 세대의 일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깨어있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까 제가 처음 말했듯이 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봐야 한다. 사회를 봐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나라를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번지르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바람 한번 불었다고 넘어져? 알고 봤더니 속이 다 썩어 있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왜 넘어져? 부실 공사를 했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안 했어요. 다 그때 안전점검 했다잖아요. 오전부터. 그리고 자기들은 알았대잖아요. 막 귀금속 빼냈다며.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공고했어요? 안 했잖아요. 마지막 때까지도 안 했잖아요. 무너질 때 말한 거 아니에요. 무너질 때. 그리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사람들은 먼저 피신오고 나머지한테는 그대로 배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잘못된 파수꾼.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잖아요. 안타깝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람의 육신 길어봤자 강건하면 7, 80인데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두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영생을 두고 지금 마귀와 싸워야 되고, 영생을 두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파수꾼의 사명을 못하고 우리가 자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네 책임, 네 의무 다 했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당히 주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르니 제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무지하지 않게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이 시대의 사명 감당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